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지는 본문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 말씀이 아멘하기는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 나눌 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의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 샬롬 하고 인사하고, 인사를 받으신 분은 고맙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든지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여호와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고요. 4월 28일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차집사님께서 VIP 디너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요. 4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그날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여서 VIP 디너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VIP 디너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시간 잠깐 산수 공부를 해보니까요. 지난 한 6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VIP 디너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숫자의 평균을 내보니까 몇 명 정도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평균을 보니까 한 5명 이하더라고요. 어느 해는 1명일 때도 있고 등록교인이. 물론 VIP 디너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15명이 될 때도 있고 20명이 넘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평균이 5명 이하입니다. 1명이나 2명에 그쳤던 해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이면 이걸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숫자적인 통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VIP 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주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매년 교회에 등록하는 등록교인이 적게는 30명, 많게는 40명 정도 저희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리고는 물론 거기에 이사 가시는 분들 있고 떠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가량이 이사 가시거나 떠나가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분 정도 1년에 이제 저희 교회 등록교회에 대해서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또는 방문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등록교인들이나 방문자들이 가장 많은 달이 몇 월 달인가를 지난 6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그게 바로 4월과 5월 달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4월 달과 5월 달에 전체 등록교인이나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50%에 육박하는 숫자가 이 4월과 5월 달에 등록하기도 하고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또 제 주관적으로 통계를 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기되면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통계를 보아도 신기하게도 이 VIP 디너를 준비하는 이 달에
그리고 그 달이 지난 5월 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교회를 나온다는 그 통계가 저에게는 이거 통계를 바라보면서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쏟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로서 직무에 있는 동안에 지울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어떤 말씀을 정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설교한다는 것이 목사에게서는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0일 동안에 아버님 상중일에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상중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그게 저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거나 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VIP 디너 행사를 앞두고 전도였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의 숙제가 전도였는데 어떤 전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라는 사명, 선교라는 사명, 그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이 삶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다니엘서에 전도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다니엘서 하면 이거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었더니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랐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믿음을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을 때에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건짐을 받은 그런 놀라운 어드벤처 모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커가면서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니엘서에 과연 이렇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살아난 이 스토리가, 이 기적의 스토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의 전부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예외의 사건이 기적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물원의 사자우리에 던져지면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그냥 불 속에 던져진다면 살아날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자굴이나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만약에 100%라 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건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률 0%의 이 사건을 사자굴이나 풀무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여전히 치열하게 죄 가운데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기적의 대상이 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와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치열하게 싸우는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통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벨론에서 전도하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바벨론이라는 옛 도시는요 수백 년 전에 무너진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인류의 멸망을 기록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언급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소돔성이나 고보라성 같은 경우는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도 때때로는 죄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들어서 정말로 악을 상징하는 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모든 죄악이 이 바벨론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탄의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세속적인 도시며 세상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도시며 사단의 기세가 아주 기세가 등등한 도시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상적인 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상징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월 28일 날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이 믿다가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전하여서 데리고 나옵시다라고 우리가 날짜를 정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전파하기만 하면 열매가 아주 풍성히 맺는 그 옥토와 같은 그런 곳이 세상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려고 해도 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게 귀가 막혔는지 마음이 닫혔는지 듣지를 않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나는 상관없어. 난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허다한 것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반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리어 바보가 되기도 하고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현장, 삶의 현장, 세상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반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서 죄에 물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아주 단단한 바위가 되어져서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단해져 버리고 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에, 바벨론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게 만약에 져버리면 신앙의 절기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요, 핍박도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창피함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반응은 전혀 딴판인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뭐죠? 아닙니다.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정반대로 우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했던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다가갔는데 다가오는 반응은 전혀 딴판의 반응으로 나에게 차갑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그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쫙 펼쳐보면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아벨이 등장하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 등장하고요, 지구가, 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한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야곱과 이삭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요, 모세가 등장하고요,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과 다윗과 사무엘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숱한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킬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승리나 좋은 것만 기록했다면 아마 저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저자가 정말로 존경스러운 것은요, 진실을 숨기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영혼들이 그냥 믿음의 영혼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6장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35절까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하고 나온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고문당하고 비난과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사자에게 찢기고 칼에 찔려 죽고 지독한 가난과 박해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심지어는 도망하고 동굴과 땅속에 구멍을 파고 숨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로부터 사무엘까지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하고 기록한 36절부터 38절까지 이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끝까지 읽어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순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었던 그런 하나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괄호로 되어 있고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낸 사람,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다니엘 하면 그래도 사자굴 해서 건진받은 사건이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고난 받았을까? 물론 고난은 있었습니다. 음식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시합을 해야 됐고요. 그 음식의 규례를, 음식에 대한 훈련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성경의 요소에 그러한 사자굴의 어려움이나 또 음식의 규례 때문에 싸웠던 그러한 사건 외에도 다니엘이 겪었던 숨겨진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음식의 규례를 통하여서 야채만 먹고도 정말로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수려해 보였다라는 그런 기록 외에, 또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던 그런 멋진 그러한 사건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었던 그 중심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악독한 통치자이며 자존심이 강하고 허영심이 강하고 성미가 급하며 살인을 즐기며 비이성적이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라고 세상 역사가 느부갓네살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후에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자기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던 그런 악독한 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변할 것 같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악독한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한편으로는 승리하기도 했지만 그가 겪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포기해만 했었던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역사가 기록하는 바벨론의 학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물론 배우면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학문 가운데서는 바벨론의 무사닥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신전의 그런 의식들과 학문들이 있고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방신에 관한 그런 교리들을 배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하면 25m 이상 되는 황금 신상으로 만들어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의 그러한 바벨론 신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을 배울 때는 그가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런 학문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로 바벨론의 신에 관해서 바벨론의 우상신에 관한 그러한 교리들을 배우는 것에 있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도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의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다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창씨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내 심판관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잡아온 그런 정복국의 그런 청년들에게 이름을 계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 벨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벨이 바벨론의 이방 신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우상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관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신의 이름이 다니엘 이름에 벨드사살 이름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름을 계명하라는 것에 반대해서 끝까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창씨 계명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바꿀 때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에 처했던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들을 고려해 본다면 다니엘이 무작정 승리만 하고 무작정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면도 있지만 거기는 한순간에 다른 면에서는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 다니엘의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위기의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변할 것만 같지 않았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들의 신앙의 진가를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죄에게 지기도 하고요, 또는 고민하기도 하고요, 갈등하기도 하고요, 약하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쓰셔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위처럼 단단했던 악의 상징자였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의 최고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과 바늘처럼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희생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순교하고 1명이 마지막 유배지에서 끝까지 최후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복음이 과연 전파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땅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였던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없었더라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런데 희생이 항상 따라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생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보다 더한 것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없다면 정말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결단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주권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그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여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져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1장 2절 가장 앞에 나오는 주께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유린한다 할지라도 악이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키가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문법적인 해석은요, 예루살렘을 내어준 것도, 성전의 성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진 것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것도 주께서 허락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패배한 신이라고 무시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해석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주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이 이 땅에 여지없이 있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하신다라는 이 주권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권의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주권의식이 있다면 세상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이 요즘은 세상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시각도 바뀌었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하면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반감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비웃음뿐만 아니라 지독한 반대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숨기고 나 혼자 서바이브,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견뎌야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한 에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랍니다.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이 어떤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의 신앙을, 성전을 유린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땅을 피하거나 도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 속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서 바벨론과 같은 악에 정말 살 때까지 찾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을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참아내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나라의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